자, 오늘 우리 역대하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그가 즉위한 지 4년 만에 BC 966년이 되겠죠. 기원전 약 한 1000년 전쯤에 됐는데 그때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즉위 11년에는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을 마치기까지는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마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그야말로 너무나도 영화롭고 부귀 영광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과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가 얻은 그 부귀 영화 그를 기초로 해서 또 2장과 8장에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와 완공하는 단계.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성전 완공한 그 내용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영화로웠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통독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읽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은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성전 통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쭉 읽기만 하고서 끝났다 끝 빨리빨리 막 읽기만 해서 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솔직히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역대상 7장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기름 부심을 받았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잘만 하면은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 이렇게 섭취만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읽은 대목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 대화가 상당히 큰 기름 부심을 얻게 하는 그런 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이 왕궁을 완성한 이후에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모든 20성읍들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후담에게 또 많은 사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노역자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었고 이방인 15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 3만은 주로 감독을 하고 또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러니까 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역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을 때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닥치는 대로 다 살육하고 씨를 말리고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강력한 잔인한 군대다.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이런 전쟁을 만났습니다 하는 말을 또 증명하고 하기 위해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포도주도 다 낡은 그 부대에다 넣고
빵도 다 썩은 빵들을,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우리는 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보니까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맹세를 했다. 참 그런 말을 보면서 매사 자그만 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 전쟁터에 나갈 때 나갈까요 말까요? 꼭 물어봤어요. 참 신기해요. 또 우리는 그냥 뭐 당연한 것이니 하고서는 묻지 않고 사는 경우도 솔직히 저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냥 무사히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묻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렇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곱 족속을 멸하라. 우리 마음속에도 7 족속이 있어요. 뭐 탐심, 또 이기심, 또 육체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쫓아내야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미움도 또 실패의식도 자아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다 쫓아버려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해서 따로 궁을 만들어줄 만큼 그런 어떤 그 법들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건 좋지만 왜 이방인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결혼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솔로몬은 나중에 이방인 여자들을 많이 후궁으로 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는 민족적인 어떤 종교, 토속적인 어떤 신앙을 막지 못해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한 30여 년 전에 프랑스 이 대통령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을 잊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문에 나오기를 우리가 정책 중에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노무자로 쓰기 위해서 불러들인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의 어떤 정책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에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이슬람 계통에 있는 어떤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 프랑스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은 부인을 4명씩 얻고서 아이를 10명씩 20명씩 막 낳으니까 인구가 막 늘어. 그리고 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싶어서 본국인들 못지않은 어떤 후원비,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비, 또 생활 양육비 이런 걸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한 20,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져가지고 지금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지 돼요. 정말 제거해야지 돼요.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그 모든 기구들도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가 막히고 크고 웅장하고 아주 정말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행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이죠. 6월절, 오늘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절이죠. 그다음에 칠칠절은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 50일이 됐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고생했는 것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다 집 바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머리 이 장막을 구멍을 뿡뿡 뚫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우선은 거기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을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상기하는 어떤 그런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속에서 그들은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루 또는 매년 초하루 때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제사의 일관이에요. 제사의 일관, 예배의 일관이에요. 우리 보고서 뭐 예배가 많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에 비하면은 우리 이렇게 예배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특별히 또 예배가 많아요. 좋은 거예요. 예배 많을수록 우리들의 의식이 빨리 바뀌어지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큰 힘이 생기는 것. 그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이는 것도 이거 참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정말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한 대목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배에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 찬송에 있어요. 정말 이 예배는 매 순간마다 형식을 떠나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받으시고, 그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게 하시고 그의 뜻을,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6절 한번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죠? 마지막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야훼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참, 그래서 이 모든 그 신복들이, 그의 어떤 부하들이 일치단결해서 국가의 어떤 강성함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기독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막강한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기독교 때문에 확 뒤집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자, 우리가 바뀌어진 것, 그것만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고서 한번 가십시다.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점을 쳤죠. 안 쳤어? 쳤어요. 나는 점쟁이한테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를 대신해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점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내가 스스로가 내일을 꿈꾸며 보면서 사는 것이지 점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망 불평하던 인생이었어서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밤낮 탄식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과거 지향적이었었어요, 우리는요. 옛날에 어땠다, 저쨌다, 밤낮 그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밤낮 누구를 정죄하고 탓하고 욕하고 푸념하고 손가락질 했었어요. 지금은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신 때문에 사회 복지가 더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 민간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막 갖추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존귀 여겨서 이렇게 시설들을 화장실 하나, 또 고속도로 하나, 또 휴게소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대요. 제가 홍콩에 있다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그때가 90년 전이니까 거의 한 30년 전이죠. 야, 한국은 언제나 이렇게 되나. 정말 여기 선진국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시설들이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막 무시당할 때, 뭐 공권력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욕할 때, 파출소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순경 보면 싫어하는 어떤 그때, 순경들이 되게 친절해요. 경찰관들이 너무나도 친절해요. 근데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고 나니까 한 인권을 존중히 여긴 바 되어서 그들에게 시설을 보완해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모든 절차를 다 밟게 하고, 난 한국에 와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 시설들이 어쩜 이렇게 급속하게 그냥 어느 집이건 어느 시설이거나 확 퍼진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질 수가 있겠냐.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없었던 것 중에 한국에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길거리에 자전거를 쫙 두고서 거기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그거 타고서 어디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우와. 옛날에는 자전거 밖에 놓으면 다 훔쳐갔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갈 때 자전거 사줬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 열쇠로 잠궈뒀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열쇠를 푼 게 아니라 자전거 바퀴를 다 풀어가지고 다 하나씩 다 뛰어갔어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전거 길에 쫙 있고서 그 뭐 주민등록증 하나 갖고서 자전거 타고서 또 솔직하게 또 잘 타고서 거기다 또 다른 데라도 딱 갖다 두고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다가 휴대폰 두고 다녀도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휴대폰 두고, 아니 어디 커피숍에 들어가서 휴대폰 두고서 여기 내 자리다 하고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렇게 질서와 신용과 편익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애써주고 또 우리들도 그만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에티켓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변했다. 이 기독교 역사예요. 아니 다른 데서 우리가 힘을 얻었다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또 뭐 열거하자면 또 한도 없고 뭐 끝도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에 막강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서 더 긍지 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박해를 받아도 또 어려운 일들을 향해도 꿋꿋하게 우리들이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시는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립하고 나서 그 나라가 엄청나게 막강한 부를 얻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교회가 많을수록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귀한 처소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기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너무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용도 있게 사용하시는 성전 건축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는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화려하고 하고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고 그리고 소박하지만 우리들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함양되어진 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력과 민주화 그리고 북한까지도 함께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세를 얻으시는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